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감정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참 크고 놀라웠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삶의 어떤 영역에는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 마음에 있을 줄 압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낯선 땅에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참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일하고 쉼없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들려진 열매를 보면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참 충분하지 않다라는 아쉬움에 안타까움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된다 해서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많다고들 하는데 어찌 보면 이 한 해가 가장 내게는 혹독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낸 분들도 있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그리고 수입도 비교해 보니까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면 솔직히 감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 아직 나는 목마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이 감사절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얼마나 가졌어? 너 한 해 동안 이룬 게 뭐야? 그렇게 물으면서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넉넉해야만 감사하는 거지. 아쉽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서 왜 감사하려느냐라고 범사에 감사하려는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수고한 것 넘치도록 열매를 얻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감사할 이유도 감사할 조건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지금 빈손입니다. 빈손이 뭐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참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풍요로운 추수의 수확의 대신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내 삶에 풍성하게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감사는 내 주머니의 사정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혹시 아무리 돌아봐도 내겐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서 모두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여져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알면 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에 다다랐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희망으로 여겼던, 등불을 여겼던 요시야라는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그 북진하는 그 걸음을 막으려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로 하여금 왕위에 올렸어요. 근데 애굽이 북쪽에 가서 그 갈그미스라는 전투를 치르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에 유대에 돌아왔어요. 친애굽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여호야김으로 왕을 세우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두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열강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던 악을 행하는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선지자는 별명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서기관, 사관 그 바룩을 불러서 일일이 다 받아 적게 해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왕에게 갖다 주었더니 때가 겨울이라 추워서 왕궁에 화로를 피워놓고 그 앞에서 신하들이 읽어주는 그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몇 페이지 읽고 나면 칼로 베어서 그 화로에 말씀을 다 태우는 겁니다. 신하들이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그 두루마리 말씀을 불에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신정 통치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불태우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 불태워버리는 그 시대.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잿더미처럼 무가치하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 시대가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나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모두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누구에게 줄을 서야 우리의 미래가 안전한가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을 의지하자,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자, 어떤 사람은 애굽을 의지하자며 자기 주장들을 하지만 누가 나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정의로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마치 야국 강식의 들짐승의 세계처럼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강포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누가 나서서 가로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숨쉬기조차도 어렵다는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있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들의 강포가 이렇게 만연한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정의가 짓밟히는데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박국의 기대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강림하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파수하는 성루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 거칠고 싸나운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언약 백성인데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잔인하고 참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려 하십니까? 어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악한 자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박국 같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나름대로 저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 내 형편대로 힘있껏 섬겨왔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나는 아파해야 되며 여전히 가난해야 되며 여전히 육신의 이 질병을 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로마에 편지를 썼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잠시뿐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언젠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세상이 뒤집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그다 살만하다 해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박국의 영혼을 관통합니다. 아, 내가 사는 길은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견고함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후에도 하박국의 형편은 금세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처참합니다. 17절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나열된 6가지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그리고 밭의 식물, 양, 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면서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들이 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난하다, 살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것 같은 이런 상황, 생존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 추수감사절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이었던 기원을 보면 청교도들의 감사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60일이 넘는 그 긴 항해 동안 그야말로 좁은 선실에서 악취와 전염병에 시달리며 그렇게 힘들게 항해를 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이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 해 겨울, 인원 중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추위 때문에 땅이 얼어서 시신을 땅에 묻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그들은 목도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주민들의 도움을 입어서 농사 짓는 법, 사냥하는 법, 낚시하는 법을 배워서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농사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거둔 수확의 열매라고 해봤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초라한 수확물을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그리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이 옹기종기 초라한 식탁 앞에 둘러앉아서 눈물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 많이 주셔서, 넉넉히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슬픔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살아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핍박이 없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오히려 원망하고 탄식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샘을 받아 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무너뜨릴까 생각해서 흠을 찾았지만 도대체 그를 고발할 만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방법은 신앙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사자굴에 집어넣을 겁니다. 왕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왕권을 강화해 주는 것 같으니까 흔쾌히 좋아하며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포로된 이런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내 길을 막으십니까? 원망하며 넋두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일만 참으면 되니까 그날 숨어서 기도를 잠시 멈추었다가 이 조서의 기한이 끝나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정적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그 시선을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칭찬했던 욥도 보십시오. 자기 생일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전 재산 다 잃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에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욕창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긁으며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보고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말을 듣고 욥이 했던 고백이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라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욥이 찬양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감사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나 이 땅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이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삶의 상황이 충족되어서 풍요로웠기 때문에, 평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의 말씀에 있는 그 기록된 문자나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이제 3장 끝부분에 찬양을 하지만, 감사를 하지만 그는 상황이 달라져서 감사한 게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심령의 감사함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18절이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원망으로 탄식하며 시작했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보통 느끼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성공해야,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기도한 것에 넘치도록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상황이 아님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 창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양도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먹을 밭에 채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의심, 원망을 떨쳐내고 풍성한 기쁨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오롯이라는 것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식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느냐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시기오롯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감사가 충만해서 템포가 빠르고 열정적인 그런 방식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 1장에서 하박국이 뭐라 합니까? 어찌하를 반복하죠.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불의와 그리고 이 부정함이 온 땅에 충만합니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3장부터 이 하박국의 노래는 시기오롯, 열정적으로 그 마음에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가 그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지금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출 수 없고 주저할 수 없는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속에 혹 아직도 우울함과 패배감과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9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누군가가, 부자가 내가 끝까지 너를 지원해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아직도 젊다는 그 사실, 그것이 힘이 됩니까? 아니면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끄떡없다는 그 자기 자신을 믿는 그것이 힘이 됩니까?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우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에게 힘 좀 달라고 사람에게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박국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지니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힘이시구나. 내가 숨쉬고 버티고 살아갈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어떤 삶이 되는지 두 가지 그림을,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여기서 나오는 사슴이라는 것은 넓은 한 평지를 그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사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험한 바위산 절벽을 뛰어다니는 야생 암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 험한 산길은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유다의 현실이 지금 그러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살얼음판 같은, 믿었던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심하고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다리를, 그 발을 누가 붙드느냐?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그 고난의 산을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그 상황에 내 마음과 감정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능히 다루어낼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가면 그 비행기 창가 아래로 구름이 보이잖아요. 이 땅을 딛고 서 있으면 그 구름이 가려져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찬란한 태양이 여전히 비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마치 비바람이 부는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도 내가 받지 못하고 살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보다 더 높은 곳, 영적인 고지로 끌어올리십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품기운 채 살고 있다는 것.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삶이 참 불편하잖아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모든 여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 행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다, 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인 이 시력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 품기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품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 1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할 것이라고. 잠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히 취소되지 않고 그 품에 품기워서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게 없는 것, 안 된 것, 잃어버린 것만 자꾸만 헤아려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헤아려보며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외양간이 빈 것처럼 비즈니스가 참 어려움을 당했던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오가며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숨쉬고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슴의 발처럼 여러분의 발을 붙드셔서 미끄러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이유임을 새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졌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참으로 부유한 자라는 사실,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내 인생의 한 영역에 채워지지 않은 것만 자꾸만 헤아려보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래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에 우리 입술에는 하박국과 같은 참성의 감사의 찬양이 올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고달플지라도, 비록 내 손에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이민 생활 속에서도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처럼 승리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